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 한 대를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0째 주 금요일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에서 이제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열매를 보기도 했지만 또 반대를 보고 만났고 결국 또 쫓김을 당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곳은 바로 오늘 보는 루스드라라는 곳입니다. 그 루스드라는 루가오니아 지역의 한 성, 한 도시입니다. 쫓김을 당하고 핍박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는 오늘 바로 이곳에 와서 이곳에 이동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로 루스드라에서 생긴 일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선천적 지체 장애인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치유할 수 없는 불치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불치병을 오늘 바울이 에, 고치게 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이 사람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말을 듣고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를 바라보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치유와 이 기적이 마치 그에게 있는 믿음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 때문에 고치기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적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 이 기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일이 일어난 지역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루스드라라는 곳은요, 원래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곳에 전도를 하려면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서는
회당에 갔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 말은 이곳에는 유대인이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통 이 루스드라는 이방인들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문화, 헬레니즘 문화에서는 그들에게 제우스라는 신이 있다. 그리고 헤르메스라는 신이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아,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믿었고 그들은 또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봤습니다. 제우스는 최고의 신이고 헤르메스는 어떤 그 신의 어떤 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말을 전달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 앞장서서 일하는 바울은 헤르메스, 그 뒤에 서 있는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들은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을 불러서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 문화로는 그렇게밖에 그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오직 신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었고 그들은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신으로 모시는 사람들을 향해 바나바와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참담하게 여겼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가? 옷을 찢고 안타깝게 여기며 그들에게 소리 지르며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에 불과합니다. 결국 바나바와 바울은 자신들의 역할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사도들은 모두 다 그랬습니다. 자신들을 대단하게 사람들이 여길 때에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모든 환호, 인정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시켰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기적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들은 지금 표지판을 보고 표지판이 가리키는 하나님을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적의 역할입니다. 기적의 목적입니다. 기적은 표지판에 불과합니다. 그 표지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제우스도 아니고 헤르메스도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이 기적을 통해 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우상들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의 목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구할 때에 또 기적을 볼 때에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적을 구해야 하는 것이고 또 기적이 일어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절대로 사람을 높이거나 다른 목적으로 기적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 그 믿음으로 우리가 또 기적이 필요하다면 마땅히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적을 구할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자비를 베푸신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것이 기적을 구하는 우리들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통해 보여주시고자 하는 뜻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적을 구합시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베푸실 때에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시다. 오직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